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말과 굳건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작년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 탕자의 비유에 관한 것을 가지고 쓰신 내용인데요. 이 스토리에는 이제 두 명의 아들이 등장을 하지요. 집을 나간 아들이 있고 집을 나가지 않은 아들이 있습니다. 집을 나가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과 또 집을 떠나지 아니하였지만 돌아온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시는 이 아버지의 잔치를 이제 거절하는 아들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팀 켈러는 누가 더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둘 다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나간 아들도 또 떠나지 아니한 아들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제 오름이 작동을 합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는 떠나는 것이 옳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얻어내서 이제 떠난 아들이고요. 또 집에 있었던 아들 입장에서는 이 동생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이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자신을 위하여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은 일이 없는 아버지가 오히려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건 이건 뭔가 부당한 것이 아닌가, 이제 나름의 의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두 모든 자녀에게 이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기서 참 의외였던 것이 이제 우리는 늘 지금까지 아들 탕자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또 아들의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팀 켈러는 놀랍게도 아버지를 탕부라고 표현을 해요. 탕부, 낯선 표현 아닙니까? 근데 왜 탕부인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이 스토리를 풀어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 주시는 것은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들은 재산을 낭비해서 탕자라면 하나님은 사랑을 낭비하시는 분이라 이제 탕부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낭비된다,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지요? 여러분들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받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어쩌면 이 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집을 쉽게 떠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고, 또 큰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동생을 대하는 이 아버지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랑을 모르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교회 밖에만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그냥 특별하게 잘못된 교리를 전해서만이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와 또 성경의 말씀에 대한 바른 판단과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이단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제 그걸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긴 세월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변합니다. 이게 참 놀랍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과거에는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제 이 정도 고백을 했다면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임종 다 가까워서는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라, 이것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난 여전히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더 처절해집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이제 훨씬 커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감사하게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참으로 이제 많은 증거와 이유들을 제시해 줍니다. 먼저는 이제 13절에서 보시게 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택하심에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이 택하심이 사람들의 조건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셨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뭐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삭을 택하신 하나님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의가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그 주권하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은혜로부터 비롯되는 사랑이라고 하겠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그 뒤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내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은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한 것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똑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앉아 있을 때는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나 아니면 뭐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제 나눔을 할 때 이렇게 나누시는 내용들을 듣다 보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도 서로 아는 바가 다르고 믿는 바가 다르고 또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바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믿게 되는 것이 이 전하는 자의 책임도 있고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전하는 저의 입장에 있어서도 기도를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듣게 되고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까지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14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요. 그 은혜와 사랑은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길이는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데나 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셨던 영광을 이제 우리도 얻게
하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그 영광에 이를 자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크고 감격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 같은 죄인이, 혹은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 하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요. 또 이제 더 나아가서 16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가지로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영원한 위로도 있고요. 또 좋은 소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그래요. 자, 영원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우리가 받게 되는 하늘의 위로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 겪었던 것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위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고난은 잠시, 영광은 영원한 것, 또 고난은 작은 것, 그러나 영광은 중한 것이라고까지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과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을 비교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서 영원한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슬픔과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이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무상의 은혜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5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합니다. 자, 여기서 당부하는 건 먼저는 이제 굳건하게 서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키라라고 하는 당부를 해요. 이때 이 당부하는 내용은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하는데, 이때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정해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방식들을 잘 지켜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교회는 그 시대의 상황과 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대가 흘러오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지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문화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또 예수님과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만큼은 절대 불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이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제까지도 많은 이단 사이비의 미혹과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더더욱 우리는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당부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계속해서 들은 바 말씀을 믿으시고, 또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위로와 영광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 다시 알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게 하시는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크신 바 은혜를 받고 사랑을 입었기에 이제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위로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에 오늘도 소망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성실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수술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의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쾌유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자에게 약속하신 해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고쳐주셔서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들도 잘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더욱 풍성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이 섬기기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을 살아나가는 그 모든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어려움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많은 보람과 구원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준비되는 선교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전한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